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의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때로는 주의 길에서 엇나갈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약해서 그 행렬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제일 끄트머리에 힘없는 연약한 자들을 쳐서 그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죄인 아말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 성경을 보면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을 쳐서 마치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고 먹는 그것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의 형상, 상징으로 항상 이 아말렉을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시면서 이 아말렉과 싸울 것을 명하셨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내서 싸우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기도하며 아론과 훌과 함께 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손이 올라오면 이 여호수아의 칼날이 이기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동역해서 이 모세와 함께 기도의 손을 붙들어 줄 때에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좀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공격해서 괴롭게 하는 그런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늘 성경에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은 사울을 보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약한 사람들을 쳐서 괴롭혔던 이 아말렉을 하나님은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멸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것은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를 드리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죠. 오늘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하윌라부터 술 그러니까 얼른 감이 안 오시죠. 그 영토가 엄청 넓은 영토입니다. 그 넓은 영토까지 이르면서 이 아말렉 군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21만의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가서 쳐서 승리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고, 분명히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린아이나 우양이나 모든 가축대까지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런데 아각 왕을 사로잡고 또 양이나 소나 염소 중에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취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긴 했는데 100%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 왕이 보기에, 그리고 이용 가치가 있는 아각 왕은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은 양이나 소와 같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싸움에서 승리까지는 좋았는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자기의 눈에 보기에 이거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진멸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까지가 이제 사울의 승리하는 소식의 이야기고요. 16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5장과 16장을 나눠 놓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축복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왜 추방되고 왜 우리가 인간이 그토록 추락하고 죄악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범죄하여 인간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은 사무엘의 이 지적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고 애들러 임기응변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 제사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모든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것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여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구원의 축복과 죄로부터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복음을 듣고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완고하게 버리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깨어서 아침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들려진 음성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과 승리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정말 축제의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10절 11절에 나타난 하나님과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근심하고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사울 왕과 무리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울 왕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사무엘은 슬퍼해서 온 밤을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울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기념비는 그 주석, 오늘 성경 1번이라는 그 주석에 의하면 손을 세우고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가는 곳마다 승리한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갈멜에다가 기념비, 즉 손을 들고 내가 했다라는 그런 상징으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무엘은 더 마음이 아팠겠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에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였다고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때 사무엘은 그렇다면 이 들리는 양들의 우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며 사무엘을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 바락에게 고용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갔을 때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불칼을 뽑고 있을 때에 그를 태운 나귀가 계속해서 안 가지 않습니까? 서 있으니까 이 나귀를 발람이 때렸어요. 그때 이 나귀가 갑자기 입이 열리면서 발람에게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한 척 그렇게 살았을 때, 이 그들이 끌어온 이 우양의 이 짐승들이 소리를 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는데 그러면 이 우양이 소리 지르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와 은혜를 주고 계시려고 하는데, 사울은 끝까지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그가 아말렉을 치고 났을 때 아말렉이 자기들보다 약한 자들을 쳐서 빼앗아온 그 물건들이 탐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뜨린 후에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각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싸워 승리한 노략물 중에 훔치고 또 그것을 몰래 가져가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과 그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마음에 맞는 왕을 찾아 그에게 기름 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버림받게 되냐면, 오늘 30절에 보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행동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아말렉을 친 후에 아각도 안 죽이고 우양도 안 죽이고 또 탈취하기에만 급하고 이런 명령들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사울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30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높이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낮은 자리에 처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사울은 끝까지 완고하게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때 그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지만 승리의 관을 얻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법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는 자들은 하나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렸을 때 승리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는 승리자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하고 절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 하며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은 늘 절제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드리기를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부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